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큰 동서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처가가 이제 5형제인데 가장 맞이가 되는 그 동서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바로 이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접촉했던 분이 1차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모님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사진에 가까이 사시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이 전매청 그 담배 인상공사에 근무하셨는데, 그래 동생 내가 지금은 직장에 다니니까 바빠서 안 되고 내가 퇴직하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때가 이제 퇴직을 한 2년 정도 남기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사답게 제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퇴직하신 그 주에 집을 방문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리얼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반응이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본인이 퇴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니까 동생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병상에 제가 있을 때부터 그분도 이제 몸이 어려우셔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이렇게 병상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끄덕였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예배를 4번을 하던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면 딱 한 번, 천국 환송 예배 딱 한 번 하고 끝입니다. 이건 뭐 입관, 하관, 막 무슨 이게 제사 지내는 것 마냥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정말 그분이 병상에서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데, 제가 그 증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기 감리교회였는데 그분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제가 흔쾌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되지를 않더라고. 마음에 걱정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2주 전에는 삼중적 죽음 앞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이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전해야 될 부담을 느꼈어요. 우리 그 동서를 바라보면서 특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어떤 서울에서 어떤 형제님이 그저께 오셔서 이제 저하고 교제하고 잠을 주무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거리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자기도 옛날에 이렇게 거리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볼 때 그것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어요. 맞다. 내 경험으로 봐도 20년 전에 대전역이나 여기 의정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1시간 반 정도 전하면 한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으로 결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만큼 지금은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탁해졌어요. 그런데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나는 거리 설교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미 거리에서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기는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거리 설교를 합니다. 제 마음이 엉클어지고 힘들고 낙담되었을 때라도 가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내 안에 막 어두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다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설교를 안 할 때는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사람들이 안 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전도지도 안 받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그 한 시간이 참 복되다. 우리가 주의 첫날 집회도 갔고 또 수요일날 집회도 갔지만 토요일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기쁠 때가 없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야.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니까. 그런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인이하고 주원이도 조금 더 크면 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원이가 벌써 입이 나오는 거 보니까 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죠. 그죠?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선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이단들이 참 득세를 해요. 옛날에는 신천지 같은 데가 숨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성찬이 또래 젊은 사람들이요, 한 30명씩 짝을 져가지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려요. 각각의 길목 앞뒤로.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스산한 마음이 들어요.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서 저렇게 열심인데 왜 우리가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워요. 자, 우리 에베소, 이걸 적어놓으시고 에베소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6장을 가보시면 신자가 전투를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그 완전 군장한 모습이 10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그죠? 또 13절에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신갑주의 내용을 14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머리에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를 씁니다. 그렇죠?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동여맵니다.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습니다.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발에 신을 신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암송해왔던 그 구절들이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압축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의 교회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자시며 생명이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어떤 위치를 부여받습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어떤 위치가 주어집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게 어떤 위치예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믿는 이는 신약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복음 전파를 그 신자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구속된 그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역을 완성해 놓고 그런 다음에 먼저 믿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번 앞으로 와보십시오. 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죠? 우리 거듭난 신자들에게 화해케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권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멘? 죄인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직책에 임명해 놓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속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5장 16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헌물이 무엇이냐?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을 바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큰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희생물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우리가 어떤 영과 태도로 복음을 섬겨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영과 태도로 복음을 섬길 것인가. 제가 우리 이 동서의 선명치 않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훨씬 더 자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어요. 첫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져야 될 각오가 뭐냐면 생명을 잃을 각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잃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나와 복음으로 인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거는 목회자들의 영역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 책임을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물론 은사가 있는 형제가 있어서 본인이 전하도 안 되면 얼마든지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내가 복음의 천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제물 하나를 드리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도망갈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잃을 각오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복음이 갈 때에 생명이 또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줍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대신 옛날처럼 그냥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잃을 각오로 우리가 나아가야 열매를 취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우리의 생명도 따라가야 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뭘 버릴 각오로 해야 되냐면 우리의 소유를 버릴 각오로 해야 됩니다. 뭐 생명을 잃을 각오로 했는데 소유를 못 버리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여기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버리지 않음으로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들은 다만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강자매님한테도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있고 또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있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영혼들을 병원으로 병상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들어놓아서, 침대에 들어놓아서 2시간씩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 어쨌거나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우리 연무치님도 아드님을 통해서 병원으로 오셔서 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체면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탓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든, 그죠? 어디든 달려가서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이든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는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의 본입니다.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을에서 하나 뺀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전 일생이 주님을 위하고 또 복음을 위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복음은 다만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우리의 목숨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가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는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해야만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복음은 우리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부분이 뭐예요? 마지막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부분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신실하고 지혜로웠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문화를 받은 종들인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주님과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꾸짖음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약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상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주님의 승천 전의 명령도 바울의 순교 전의 명령도 하나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태도와 영을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육신의 원칙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너무도 거룩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원칙은 뭐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이런 면에서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 세상과 죄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약을 하는 등 많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바리새인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간격을 둔다면 죄인들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게 그들 눈높이에서 계속 그들을 관심하는 그런 이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 모두를 허비해도 아깝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얻기 원한다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사람이 매우 적은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진정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지 친구가 되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영리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친구가 되는 척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항상 가까이서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들이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죄인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주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재물을 허비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이다.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높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헌물로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짜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빈손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하러 오실 것이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드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아,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들의 일생을 짊어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 차 있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같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이 잘 아는 형제의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어떤 불의를 행하고 달아났어요. 그런 이야기가 11절에서 13절, 15절에서 18절에 쭉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러지 않고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그리고 너에게 해를 끼쳤던 이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들여라. 형제로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얻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역시 우리도 죄인을 도울 때 다만 말씀만을 진리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짊어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짊어지기를 배운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온 일생을 들여서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거래요,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남는 거래인 것이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맺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좀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을 이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감춰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복음의 우체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비록 환영받지 못할 수 있지만 얼굴을 붉게 할 때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겸손하고 단정한 우체부의 복장으로 하늘에서 온 복음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까지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열매가 없었다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소유가 함께 나갔는지를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온 일생이 복음을 위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러했으므로 오늘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남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관심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주변 동료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써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해 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따라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지체들에 대한 뜨거운 형제사랑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풍성한 복음과 능력이 있는 복음이 온 땅에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의 우체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몸을 드리오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의 우체부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있습니다.